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복음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면서 그들에게 꼭 당부하기를 원하는 임종과 같은 그런 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 그랬을 때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알아야 할 것을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우리들은 이 유언에 남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가 일생 동안 믿음의 삶을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돌아보니까 믿음의 삶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마지막 유서를 쓰면서 이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임종의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 이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8절에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결론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성경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드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곧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세주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그가 이제 마지막 임종에 앞서서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는 은혜 안에서 자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알아서, 더 많이 알아서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후반절에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한 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그가 이 베드로후서를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되면 멈추게 되면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란은 부화하거나 아니면은 썩어가거나 둘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란에서 여러분 부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오늘 썩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계란이 그냥 계속적으로 있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진보하든지 아니면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왕년에 있던 신앙으로 내가 유지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쑥쑥쑥쑥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퇴보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잘 타게 되지, 만일 여러분들이 자전거 페달을 갖다가 밟아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페달을 돌리지 않는다면 조금 있으면 자전거는 멈추게 되고, 멈추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을 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우리가 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페달을 계속 밟아야 앞으로 가면서 넘어지지도 않게 되는 것이지, 더 이상 페달을 밟지 않게 되면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서자마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이 베드로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후서라고 하는 복음의 서신을 쓰면서 그들의 상황을 염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단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의 날짜를 예언을 하면서 그들이 종말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미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로마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핍박이 오고 때로는 박해가 오고 시험이 오니까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는 방법,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영적으로 진보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진보를 하지 않으면은 오늘 정체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내용이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오늘 성가대 찬송을 하신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었느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많이 알아가서 영적으로 자라십시오. 그러면 뚫고 나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그래서 2025년도 영적으로 성장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7가지로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 7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으실 텐데요, 여러분 줄도 치시고 또 메모를 해 놓으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베드로 후서 1장 2절로 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첫 번째, 1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에게 뭐가 더 많아진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에다가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요, 그리고 평강이 우리들에게 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강이라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제대로 알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올해의 목표가 관리 부흥회입니다. 목사님, 관리 부흥회가 뭐죠? 영적으로 여러분의 이 영성 생활을 갖다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초를 우리가 예쁘게 관리를 할 때 잘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영적인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미래에도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있었을 때 오늘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과거에도 지켜주셨잖아요. 과거에도 우리들의 자녀를 주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과거에도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요,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확실했을 때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들이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나?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여기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다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오늘 좌절하고 절망했던 우리들의 삶에 지쳤던 영혼에 생명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주님을 많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세 번째,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4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거기다 줄을 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주님을 알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신기한 것은 신령한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발걸음, 그 삶을 우리가 그 삶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면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네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들이 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가대 오늘 찬양처럼 빛을 비추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삶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열매임을 성가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아보니까는 믿음 생활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되면은 정체가 아니라 픽픽픽픽 다 쓰러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을 향해서 우리들이 갈 때마다 매일같이 페달을 밟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자, 이 10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다가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성공했을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 때든지 기분이 나빴을 때든지 언제든지입니다. 건강할 때든지 아니면 병들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하고 하신 약속을 주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하실 게 믿어지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언제든지 미끄러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본문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같이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번역하기를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예비해 놓으실 그 상급이 박수 쳐주고 막 너무 행복해서 천국으로 우리가 승천할 때에 천사들이 막 박수 쳐주면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줄치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다가 줄을 치시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일곱 번째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 얘기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의로움, 그러니까 정의가 살아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빛을 발하게 되며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페달을 밟을 때 주어지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처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born again 했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열매를 함부로 맺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해서 아기가 태어났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자라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면서 바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025년도 여러분 영적인 거를 영적 분야를 잘 관리하시는 가운데 성숙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내가 영적으로 진보를 가져오고 성장할 수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영적인 도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 은혜의 수단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을 안 하면은 우리들이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위대한 수단이라 그랬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촉진시키며 하나님 안에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기도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가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머물지도 못하게 되고, 머물어도 여러분 쓰러질 정도인데, 이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는데, 기도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룩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기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도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문을 이렇게 꼭 작성을 하시 바랍니다. 집에서 개인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동욱 장로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문을 작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래서는 그 온 회중이 드리는 그 기도들을 갖다가 여러분 내가 집중해서, 많은 생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그 기도에 집중해서 여러분 글로 이것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쓰시고 그 기도문에 있는 언어가 내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읽으시고, 그리고 그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문을 작성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다시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를 할 때는 다 눈을 감고 하는데 굳이 화면에 이렇게 이 기도문을 올려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은요, 여러분 기도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기는 하는 거예요. 밖에서 예배를 쳐다보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문을 갖다가 그래도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대표 기도할 줄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대표 기도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다시 유튜브로 한번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언어가 어느 순간에 내 언어로 호흡이 되어지게 되면서 내가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면서 나를 성숙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전통적으로 교회 전통에서 기도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기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쓰고 기도하는 법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5가지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교회 전통은 가르쳐 주게 되는데,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혹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대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2주간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일생 동안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세밀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줄씩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으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면 나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달라고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내 기도에, 나의 삶으로.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간구하는 제목을 이제 한 줄씩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프신데,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연약한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곳에 쓰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가 하실 때 이랬고 저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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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고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길게 하더라도 두 문장 정도만 붙이고 씁니다로 여러분 단문으로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아멘 아멘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언제 씁니다 하지? 이 생각, 잡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면 노이즈, 소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자꾸 쓰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정선되지 않는 기도는 함께 기도드려서 아멘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이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길어도 두 문장을 합친 정도, 이를테면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옵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이 여러분 이 5가지 테두리 안에서 길 필요가 없습니다. 길 필요가 없이 오늘 한 문장 한 문장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정선된 기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 많이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도구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그런 표현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세워서 세상에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뚫고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우리가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수단,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을 여러분 급하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내가 얼마만큼 보게 되면 눈에 들어와서 자꾸 빨리 읽는 습관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통독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을 급하게 읽으시면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깨닫질 못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을 굳이 빨리 읽지 마시고 누가 들어도 이렇게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가 읽으면서도 이렇구나, 이래서 꼭꼭 씹어서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는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로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독이 있고요, 하나는 정독이 있습니다.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전반적인 흐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통독이라고 그러고, 정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절 한 절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는 정독이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다음 화면입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읽을 때, 통독을 할 때 특별히요,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랬을 때 총 89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루에 3장씩만 읽으시면, 한 장을 읽으시는데 3분이 보통 걸립니다. 조금 긴 귀절들은 우리가 오래 잡아서 이제 5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9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에 9분이나 15분만 여러분들이 헌신하신다면 29일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로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9분을 갖다가 헌신하신다면, 아니 15분만 헌신하신다면 여러분 86일이면 다 읽게 되고요, 15분을 헌신하시게 되면은 이 2달도 안 되어서 1달 반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루에 3장 10분만 헌신한다면 1년 309일이면 구약 성경을 다 읽으실 수 있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15분을 헌신하신다든지 그렇게 되면 6개월이면 구약 성경 다 읽게 됩니다. 신구약 총 이 성경 장수는 1189장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여러분들이 3, 6, 18, 18분이죠.
3분씩 계산한다면, 아니면은 5분씩 계산한다면 5, 6이 30분입니다. 하루에 30분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195일이면 다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일생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년을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남편의 은혜였든 아내의 은혜였든 자녀들의 덕분이었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중간에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에 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하루에 10분씩만, 하루에 3장씩만 성경을 읽으신다면 못해도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읽게 될 것이고요. 아니 30분만 헌신하시면 6개월이면 신구약 성경을 다 읽게 돼서 1년이면 2번 통독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여러분들 나아가시지를 않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2025년도 관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관리가 부흥되어지려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관리했을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오늘 성가대처럼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의 수단들을 잘 이용하십시오. 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3번째는 예배고요, 4번째는 소그룹입니다. 선교회, 속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빠져도 한 명도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쓰러지고 미끄러질 때 누가 나를 붙들어줘야 일어나죠.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미끄러지게 돼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회와 선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은혜의 도구들을 여러분 이용하시는 가운데 바라기는 2025년도 영적의 지경은 넓어지고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는데 여러분 영적 성장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잘 이용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셨고 영적으로 진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에는 구원을 받는 숫자는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셨고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넉넉하게 승리하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